우리가 약 한 달 전부터 골로새서 강론에 들어와서 그간 골로새 서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본문 강론에 들어와서 1절 첫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소명도 아닙니다. 자기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사도직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명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사명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바울은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세 가지 중에 지난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개인에게 있어서 부름을 받아 이 사명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뭐 윤통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세이브 코리아 한다고 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윤어게인 한다고 해서 우리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또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붙잡으시고 윤통을 붙잡으셔서 일거에 척결하여 어마어마하게 혼탁하고 그야말로 이 어지러운 이 거짓된 이 악랄한 이 모든 뱀 새끼 사단의 새끼들을 하나님 일거에 척결해 주심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야말로 발본색원하시고, 그 다음에 황골탈퇴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락에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 계시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지난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을 때는 지켜주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을 때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12제자를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같은 오욕칠정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변기하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주를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겠느냐, 서로 노른자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길 가다가도 서로 다투는, 교회 안에서 뭐 직분 서로 하려고 뭐 다투는 거, 이것은 대한민국은 수십 년 됐죠. 40년 넘었습니다만, 이런 짓거리들이,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택한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 택한 이들은 땅에 있나이다. 그거 뭡니까? 내가 가면 얘네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라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심정을 토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치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겨우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얘네들을 제자들을 떠날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조급하게 느끼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저들을 홀로 보내두지 마시고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세움을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는 누구를 통하여 지켜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이 땅에 계셨지만은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주셨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이에요. 충만. 중생 말고 거듭나는 거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거고, 이게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냥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월만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주 실 끊어진 구슬처럼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중생을 받았죠. 요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그렇게 못해요. 지난번에 부르심이 두 개가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두 가지죠. 중생에 있고 충만에 있다는 충만. 예수 믿는다. 그것은 다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승리 못하느냐? 그간 많은 말을 했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했어요. 아니,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계속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기도. 목회 방침이 아니고 목사 혼자 막 강단에 서서 거룩한 쇼를 한다든가 카리스마 쩔게 그렇게 한번 비춰지는 그런 무대 위에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라고 기도.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판판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사도들이 언제부터 그들은 거의 무흠하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죽음도 불사하여 다 죽었지만 죽음을 불사하여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오늘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12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을 때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도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3년 전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12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미 사도였어요. 사도였지만 사복음서의 12 제자들은 많은 죄를 지었어.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많이 신앙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비교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섬기기 싫어하고 딱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사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교회마다 있는 장로, 권사, 집사 말할 것도 없고 다 싸그리 전부 다 사복음서의 12사도 딱 그 장면 아닙니까? 그들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저급했느냐? 그들은 이미 사도였어요.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직분으로는 절대로 직분이 능력이 아니다. 절대로 능력이 아니다. 직분은 깡패가 아니야. 직분은 깡패죠, 참. 직분은 능력이 아니에요. 직분은 깡패예요, 그냥. 깡패짓 하는 거야. 제명이지 깡패짓 하는 거 보세요. 이 좌익들은 끊임없는 양아치 짓거리를 하잖아요. 다 깡패짓을 하잖아. 저놈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다 제껴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목사들인 거예요. 목사들이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명감을 주셨을 때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어떻게 감당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당케 하시느냐? 성령을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오르냐? 직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두문불출하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불같이 파랑같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딱 열흘이 아니라 30일이 되었던 2달이 되었던 아니면 뭐 석 달이 되었던 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어쨌든 주님 부활하신 다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그들이 불같은 능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충만으로 충만받은 12 제자들과 120문도 모두가 지킴을 받았어요.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뒤로 보세요. 사복음서와는 전혀 딴판인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의 그들의 은행과 그들의 행적을 엿보게 됩니다. 한 번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다수 앞에서 쭈글거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정치 권세 아니면 종교 권세자들 앞에서 기생 오래비처럼 박쥐처럼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꼬랑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맨날 성경 읽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 넘어가면 우리는 충격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동일인인가? 동일 인물이 맞는 것인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다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걸 겁을 내지 않았냐면 전혀 겁이 없는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를 다시는 부인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은 뭘 지킨 겁니까? 사명감을 지킨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뭘 감당한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한 거죠.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뭐다? 사명을 주셨을 때는 사명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은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런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라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은 물론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만은 권능이라는 것은 물론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믿음 행하고 아니면 예언하고 또 영들 분별하고 방언과 방언 동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은 그런 신비적으로만 능력이 아니라 다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담대한 그런 마음. 정치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는 거. 보세요, 선임마 목사님. 보세요, 저기 고병찬 목사님. 광주 안디옥의 박영우 목사님.
그 외에도 이름 없는 남은 자 7,000명의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거기는 전국의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청년들 많죠.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순수하고 직분 여하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남은 자 7,000명을 대한민국의 전국 시골 골짜기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또 우리 조상들이 흘리신 신앙의 순교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 목사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 목사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이고, 뭐가 된장인지 뭐가 똥인지도 도대체 구분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에서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 여기 무슨 뜻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감당하게 하신다. 빌립보 1장 6절에도 이게 전부 다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줄로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도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아시죠? 성막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살렐을 부르시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출애굽기 강론할 때 다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살렐에게 충만케 하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부살렐을 딱 부르신 다음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나 했을 때 하게 하셨다. 부살렐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른 다음 성령을 부어서 지혜를 주셔서 공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은과 노소로 일을 만들게 하시고 올리압을 또 가르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한 일을 또 연구하게 9번이나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살렐의 창조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살렐의 능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살렐은 누구냐? 수동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막은 부살렐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막은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풍부히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많은 교회, 적은 교회, 교회 안에도 막 수많은 조직들이 있고 수많은 그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 하면서 다 외웠잖아. 외워놓고는 말할 때는 지가 지 잘난 듯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경험을 자랑하고 성경에 어긋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논리를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외웠잖아.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 뒤에도 아멘이란 단어도 있잖아. 뒤에 성경에. 헌금으로 봉사하든 물질로 봉사하든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든 차량을 봉사하든 아니면 내가 몸으로 헌신해서 봉사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명령이잖아. 근데 지 잘나서 지가 바이올린 잘한다고 지가 지휘를 잘한다고 이런 이 욕 나오죠. 이런 인간들 보면 지가 많이 배운 것처럼 지가 어떻게 엘리트인 것처럼 지가 무슨 전문적인 지가 대한민국 유명한 연예인인 것처럼 지가 하나님의 교회 그런 거 하려고 교회 나가. 교회 나와서 길거리에서 하라고. 저기 빨갱이 방송국에 가서 하라고. 그 짓거리를 하려거든.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능 촬영 찍는 곳이야? 생 지랄 쇼를 다 하고 앉았으니 그러면서 겸손하죠.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고.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고. 겸손하면 이것들이 다 알아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칭찬받는 거 알거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풍토를 알아. 교회 생활 몇 년만 해도 대부분 딱 답이 딱 나오지. 교회 빤하잖아. 겸손할수록 교만하면 욕먹고 겸손할수록 사람들 찐이다. 난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일부러 겸손한 사람이나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헌금 많이 하고 뿌듯해하고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뭘 기뻐하는지 압니까?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라 그랬잖아. 딱 한 끗 차이예요. 하게 했느냐? 내가 한 것이 뿌듯하냐는 거죠.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지위, 또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연봉 주셨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는 뜻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명도, 사도가 된 사명도 하나님의 뜻이다.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사명도 감당케 해 주신다.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 이란 세 가지 의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 서두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 이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뭐라고 합니까? 축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절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여기 서울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로마에서 옥에 갇혀서 서울에 있는 성도, 이때는 골로새 교회가 복음 초기이기 때문에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작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 지금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7,000개 있는 교회 중에서 예를 들어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데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7,000개가 넘는 우리 서울 시내 교회에서 우리 서울 송천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뭐라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라고 한 것은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교회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서울 송천교회 나의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차 너에게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축원하느라, 이렇게 편지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적용한다면 그럼 뭡니까? 우리는 서울 송천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송천교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는 이 편지 내용이 뭡니까? 편지 의미가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뭐라고? 들으세요? 골로새라고 하는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골로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골로새에 있는, 그랬잖아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서울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상, 골로새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골로새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의 형제들, 그런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동시에 또 뭘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에 있어야 하는 성도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서울 시민으로부터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부름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에 와서 서울 송천교회에서 예수 믿어요. 서울에 있는
시민들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울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럼 부름을 받았다고 서울을 떠납니까? 아니죠. 여전히 서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있는 성도이며 세상에 있어야 하는 성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오래전 한국교회가 부흥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아요. 4박 5일 부흥회하면 예배당을 떠나지 않아요. 집에 가지를 않아요. 다 그날 밤에 다 교회에서 다 잤어요. 밤새도록 자고 6박 7일 동안 아니면 10박 11일 동안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집회할 때마다 저녁에 집회 마치면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급 목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새벽 기도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잠을 자든지 간에 특히 주부들은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지 마라. 아이들 도시락 해주고 예수 안 믿는 남편 뒷바라지 잘해주고 교회 다닌다고 나 몰라라. 기도한다고 자기 금식한다고 남편도 자식들도 밥 안 해주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남편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여자가 말하자면 외박하는 거잖아. 종교 집단에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참 경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절이 사실은 그립죠. 요즘은 뭡니까? 아예 안 오는데 뭘. 아예 안 오는데 그런 광고할 일이 없어요. 아예 안 와. 지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광고를 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저 전설로 남아있는 겁니다. 전설이에요. 40년밖에 안 됐는데 전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많았겠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런 성도들이 대단한 열심이 있었겠죠. 그러므로 골로새 도시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성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는데,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도시에서 부름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내 세상에 지쳤다 하여 세상에 안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나가고 자기 생활을 등한히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또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렇게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골로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골로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 있어야 되고 직장에 있어야 되고 지역 사회에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란 말을 이단적으로 한껏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겁이 나서 교회 문 닫아 쳐걸고 세상 처음 듣는 말,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는 이런 거짓부름과 같은 말을 그 입에서 목사들이 처하고 성도들을 다 속여왔던 지난 수년의 그 생활을 하라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그런 거짓되게 악랄하게 해석하라는 용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구절이.
한 끗 차이라 그랬죠. 가장 악하게 해석된 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목사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정말 악랄하게 해석했어요. 악랄하게 해석.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길 수 없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CCC나 내비게이터나 IBP나 UBF나 이런 대학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선교회들, 옛날에 1980년도, 1974년도 이런 것들이 CCC 중심으로 김중호 목사 중심으로 뭐 굉장하게 이렇게 붐처럼 일어나긴 했으나 그것은 한 줄기 빛이었다면 그 뒤로 한국교회를 썩어 문드러지게 한 것은 그런 계통에서 자란 목사들이 CCC 출신의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만 공부도 아니죠. 내가 봤을 때는 찌라시 같은 건데 그런 그거 성경 지들이 모여가지고 주구장창 외우고 막 암송하고 막 지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 인본주의적인 성경을 들고 판 거야. 인본주의 성경을. 그걸 뭐 했냐? 대학 4년 동안 한 거야. 대학 4년 동안 한 다음에 어디 왔느냐? 신도원에 들어간 거야. 신도원에는 그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신도원에 들어가서는 학문하기 바빠요. 대학원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3년짜리인데. 특수대학원인데 3년 동안 뭐 학점 따기 바쁘다고요. 기도할 시간 별로 없어요. 응? 리포트가 얼만데. 그래도 대학 생활이라는 것은 낭만도 있고 시간도 많고 뭐 방학도 길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 생활 때 20살 때부터 막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냥 뭐 CCC하고 뭐 이렇게 뭐 남녀가 어울리면서 이렇게 산으로 들러가면서 뭐 자기들끼리 뭐 전국 뭐 집회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CCC 출신, IBP 출신이라고 나 말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그들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이 목사가 된 거죠. 100에 100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장인이 옛날에 저기 서초동에 있는 교회 목사랑 동기라고요. 장인이. 그래서 동기 맞지? 그래 잘 알아. 그 모임에서. 그 나중에 뭐 장인 옛날 살아 계실 때니까 그 당시 옥 목사가 자기 벗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나 봐.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붕시켜 놓고도 성령 충만을 몰랐대.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없대. 응? 그리고는 뭐 암이 걸렸나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뭐 성령 충만을 뭐 체험했다나 뭐 그런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았다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뭐 그런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장인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CCC 다니면서 성령 충만 안 받은 거야. IBP 다니면서 UBF 다니면서 그러므로 전도를 위한 것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은 성령 없는 성경 공부는 위험해요. 성령 없는 성경 공부 그게 뭘까요? 자주 말씀드린 거 저기 사복음서야. 성령 오기 전에 12 제자들의 이들의 품행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인격을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딱 CCC야. 그러면 그 뒤에라도 마가다락방 같은 불같은 성령의 체험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 그리고는 목사 되고 하니까 뭐 목회하기 바쁘니까 그렇게 수십 년 살고 또 유명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천국에서 올라와서 자기네 교인은 뭐 눈덩이처럼 커지고 하니까 유명하다 뭐 아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에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오늘까지 합시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은 오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 의미에서 세 가지 뜻이 있고 오늘 골로새에 있는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골로새에 있는 이란 뜻이.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 골로새에 있는 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일은 두 가지 영역 중에 두 번째 영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신 주님,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을 등지고 또 세상의 위축을 당하면서 세상의 비굴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피난처 삼아 하나님의 교회에 그저 숨어 있으라고 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세상의 가정, 내가 있어야 될 세상에서의 직장과 내가 있어야 될 사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서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참된 성경에 적인 세상의 소금과 빛 말씀 그대로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